말씀을 보겠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읽은 것처럼 오늘은 마가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접시 돌리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접시 돌린다는 거. 이 서커스 같은 데서 보면은 접시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전통에 매여 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본질, 그 본질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잊어버리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율법주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시를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라는 접시 돌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라는 접시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손으로는 기도의 접시를 돌립니다. 기도가 중요해,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전도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전도의 접시를 돌립니다. 또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구제의 접시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온갖 접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서커스에서 손과 발, 양손, 입까지 이제 모두 접시를 읊고 막 돌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쪽 접시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돌리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접시는 어떻게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항상 돌리는 것이 일종의 율법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돌려야 한다는 생각, 여기에 매여 있는 것,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해져요. 왜 그렇죠? 접시가 떨어질까 봐. 떨어져서 깨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쳐다봐요. 자기가 접시를 계속 돌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한두 개 정도는 더 많이 돌리고 있지, 그런 생각으로 또 우연을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접시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아예 큰 접시를 생각합니다. 큰 접시를 돌린다는 거예요. 큰 접시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남들이 없는 접시, 잘 눈에 띄지 않는 접시, 예를 들면 신유의 능력,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접시를 돌립니다. 귀신을 쫓는 접시, 그런 것을 돌립니다. 이런 접시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접시를 돌립니다. 모든 접시를 다 돌리든 큰 것만 돌리든 혹시 떨어져서 깨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속에서 접시를 돌려야 한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접시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결국 돌아가지 않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주의 전통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점점 복음의 본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있죠. 이들은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정결법을 어겼다 그러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의 규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장로의 규정, 전통이라는 관습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들은 이런 정결 규정을 지켜야, 그 규례를 지켜야 정결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지요. 자기들이 만들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정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지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전통으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랑하고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수요예배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어른만 5,000명, 남자 어른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그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떡을 먹으면서, 그 생선을 먹으면서, 자, 지금부터 손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떡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했나요? 손을 다 씻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손 씻지 않은 것을, 그 손 씻지 않았다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오랜 관습과 형식에 익숙해져서, 그럼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것, 이들이 손을 씻는 것, 정결법이 우생상의 이유 때문인가요? 어떤 병에 걸릴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라는 의식과 절차,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제 연배 이상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복을 입고 있지만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자를 썼어요. 학생들 사이에 이 모자 전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그 모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모자를 쓰는 것보다 빛바랜 모자를 쓰는 게 더 멋있어 보였어요. 낡아 보이는 모자를 탁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빛바랜 모자, 낡은 모자 쓰고 다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새 모자를 사가지고 그것을 낡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빛바라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게 어떠냐고 막 서로 자랑해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는 게 뭔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이끄는 이러한 전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매 주일이 되면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또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교회 사역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한다고, 내가 헌금을 드린다고, 내가 매주일 주일 성수를 드린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공로만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에 없이 예배를 드리는 전통에 대해서 질타하셔요. 다 같이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시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란 의식과 어떤 전통과 형식이라는 그런 짐들, 이 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의 어떤 형식만 있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지적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전통이라는 어떤 의식과 절차,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형식, 결국 어떻게 되죠? 외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시죠?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외식은 위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말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배우라는 말이 있죠. 배우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배우는 자기 마음을 숨긴 채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외적인 것만 중시하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지금 예배당에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지금 마음은 저기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식하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의 직분자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것은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통과 형식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도 처음에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칠에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칠을 중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만든 일, 그런 것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왕년에 이거 내가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맹목적으로 계속 접시 돌리는 그런 행위를 중단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가운데 나는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만 가득 차게 됩니다. 내 것만 사모하게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것을 사모하고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자꾸 구경꾼이 됩니다. 아, 오늘 예배가 왜 이래? 왜 절차가 왜 이래? 자꾸 뭔가 뭘 보고 따지고 그런 눈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절차가 어떻다? 순서가 어떻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매주일 주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나요? 주일에 나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매주일 똑같은 예배이지만은 언제나 내게는 예배는 새롭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들었지만 오늘은 더 새롭게 들린다. 말씀 안에서 나는 새로워진다. 나는 예배를 드린 후에 새 마음으로 변화음을 느낀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나요? 만약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요, 그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주도 예배 드리잖아요. 다음 주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사랑하는 방법도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저 전통과 형식만을 지켜가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형식에 잡혀 있으면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잡혀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그런 생각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지키면 자꾸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마음은 여전히 항상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것. 재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11절과 11절에 나오는 고르반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르반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이에요. 고르반 전통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고르반이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이걸 고르반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할 도리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이 소유지만 그 사용권은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드렸다고 얘기하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드려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을 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피해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통에 묶이게 되면요, 결국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그냥 지나가죠? 만지면은 부정해지니까. 이방인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만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부정함을 핑계 삼아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미 전통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위선자가 되고, 그런데 입으로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실제는 전통이라는 거, 이런 거 어떤 형식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마음속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볼상사나운 그런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의 제도라든가 규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제도는 만약에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언제든지 개혁되거나 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살릴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의 기호도 그렇고, 우리의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책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도전을 주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죠. 과거를 통해서. 그러나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게 어떤 현상인가요? 어떤 건가요? 과거에, 저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있다. 저 나라는 과거에 붙잡혀 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어떤 분은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아, 옛날이요. 옛날만 생각하면은 내가 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내가 그 교회 다녔던 게 생각이 나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내가 한 일,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데 현재를 다 소모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보세요.
과거에 잘못한 걸 다 긁어내잖아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저는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다 지금까지 끄집어내갖고 엎어버리고 있는가? 현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할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우리가 앞에 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영향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청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전에는 그것이 유익했었어요. 전에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빛나는 전통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일종의 접시 돌리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접시 돌리고 저 접시 돌리고 계속.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순간 즉시 접시 돌리기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전과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 전과 있냐? 전과가 없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나를 보시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현재를 의롭게 만드세요. 그 현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간과하십니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요. 나는 잊어버린다.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것, 잘못한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어떤 전통과 형식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의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11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유비전 교회에서 뭐 이런 거 했다. 그런 거 이제 붙잡고 있지 마세요. 과거를 묵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토색하지 않은 것, 간음하지 않은 것, 금식한 것, 11조 드린 것까지 예수님께 막 내놓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거 했다가 쭉 들어가는 이력서를 쭉 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너 과거를 청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면 그러면 다음으로 과거를 청산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바울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제도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이에요. 그건 오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예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바울처럼 달려갈 때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꾸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슬슬 걷고 산보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뛰어야 합니다. 산보하듯 슬슬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옛날에 이런 거 했다. 그거 잊어버리라고 했죠?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이가 됐어도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도전 주십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그냥 대충 산보하면서 그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사람이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안에서 항상 개혁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리폼 처치 아닙니까? 개혁교회. 예수님은 개혁하는 개혁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나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뭐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놓고 과거를 청산해요. 잊어버립시다. 저는 여러분을 영적인 면을 리드하는 담임 목사로 과거의 문제 가지고 연연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과거의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일을 얘기하세요. 실무조사팀도 앞으로 일을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방향을 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시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 같은 것이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왜 운동 경기에서 마치 허들 경기 있잖아요. 허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그래서 허들을 뛰어넘듯이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개혁되는 우리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